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9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30세쯤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역사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였다고 12절까지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요한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한 성령으로부터 공히 메시아로 공표를 받으며 등장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세속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리 태초부터 예비되고 언약 백성의 오랜 기다림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히 인정된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죄인에게 있어 세례는 죄악과 죽음의 과거를 청산하는 새 생활, 새 생명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성자이심으로 청산하실 죽음과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죄인이 받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을 대표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부터가 인간을 대표하여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고 세례로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회가 마땅히 모범을 따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는 통로입니다. 물론 참된 연합의 효력은 성령 세례로 주시는 것인데요. 성령 세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식화되지도 못하죠. 비가시적인 성령 세례의 외적 상징이 바로 물세례이고 물세례로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는 통로라고 가르치는 것을 확인할게요. 먼저 로마서 6장 4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가 죽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세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란 이거죠. 네네. 자, 세례가 연합이라고 가르치시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연합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됩니다. 죄의 죽음과 새 인간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을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외적으로는 물 세례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이므로 또한 그 연합은 전체 공동체적 연합으로 횡적인 확장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표현하시죠. 한 줄기의 강물을 온 백성이 마셔 하나의 물이고 하나의 백성이듯이 우리가 보혈의 성찬을 마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믿음의 온 백성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기에 우리의 세례도 연합의 의미가 완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말리는 요한에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틀리는 것 하나 없이 절차적으로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들과 동일시되어 죄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과정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한 생애를 다 인간으로 살아내시고 나서 공생애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이 부분이 비둘기 형체로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 형체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비둘기의 모습, 즉 시각적인 현상, 가시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서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한 대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 34절에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서 물 세례를 주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귀에 분명히 들리게 난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세례 받을 시에 하늘에서 들렸던 이 음성은
변화산상에서와 순환주간에 다시 들렸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리고 순환주간에 들렸던 것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과 성부의 사랑이 성자의 일생을 지배하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례를 받고 또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의 정신으로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진정으로 죄가 죽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대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의 죄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